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요일날 예배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시내 쪽에서 오신 분들은 차도 많이 막히는 시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 성별해서 예배 시간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영혼이 잘 되고 오늘 또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누구의 간증 얘기를 들을 때 되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은 일종의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 간증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제가 지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다윗의 간증적 고백이 사무엘하 22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간증 속에는 내 어둠을 밝히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윗은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둠의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기서 어떤 나의 흑암, 나의 어둠을 밝히셨다고 했는데 어떤 어둠을 말할까요? 그것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고통받던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달만 누구한테 시달려도 너무 스트레스가 힘든데 다윗은 이게 왕의 자기를 죽이려는 이 기간이 10여 년 됐으니까 참 얼마나 진짜 생가와 사를 넘나드는, 우리는 누구 나를 힘들게 하는 말만 들어도 잠 못 자고 그러는데요. 날 꼭 죽이겠다는 건 아닌데 이거 실제로 죽이려는 왕이 막 3,000 군사를 끌고 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기간을 다윗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여 년 기간 다윗에게는 어둠의 기간이었고 그래서 이때는 도망 다녔고, 사실 도망 다닌다는 게 여러분 해본 사람은 또 별로 없겠지만 이 도망자의 심정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잘 못할 겁니다. 토굴로 도망 다니고 외국 땅으로도 갔고 사울이 눈에 띄지 않은 어두운 곳으로 도망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탄하게 하나님 사랑받고 양치는 목동에서 그냥 쫙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고 다 이런 고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기간, 정말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어요. 그냥 쭉 올라간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쭉 복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나간 어떤 아픔의 시절도 있고 고통의 시절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욥기 말씀대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두운 시절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이런 어두운 시절이 10여 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그 기간을 다윗이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막 테러를 조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반군을 소집해가지고, 반군들이 있었어요. 사울을 싫어하는 어디나 야외안에 있으니까 반군을 수집해가지고 쿠데타를 막 하고, 아니면 사울 왕에게 조직적으로 막 대항해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자기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몇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한테 건들지 않겠다라고 선을 딱 지키는 믿음의 어떤 그런 본을 다윗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은 다양하게 표현된다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한 것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호불호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건들지 않은 그래서 다윗은 조직적으로 쿠데타도 안 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고 다윗이 뭐 테러를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그 끝장내려고 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덮었던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흑암을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안 했다 이게. 오늘 29절에 이건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로 따라합시까?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이 말씀의 선포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얘기 듣고 가라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삶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고 에덴동산을 쫓겨난 인생은 마냥 행복하고 마냥 유토피아가 있지 않습니다. 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삶의 어두운 자가락들이 다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인생의 어둠, 삶의 어둠, 가정의 어둠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내가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몰아내고 다 행복하게 살게 해요. 근데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우울증하자고 이렇게 말씀입니까? 갈수록 먹고 살만은 한데 훨씬 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점점 더 많아요. 약을 의지하는 사람 많고요. 그런지 많아요. 제가 몇 가정 목회자 가정 알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목회자 가정의 자녀도 막 힘들어서 이겨내지 못해서 약을 먹는 그런 가정을 제가 몇 가정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둡냐 이게. 이것을 내가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면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다 그런 말. 참빛이죠. 트루 라이트, 참빛이다 이게.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는 자주 나와 좋습니다. 수요일 날도 여러분처럼 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의 빛을 쪼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 어두운 자락이 떠나가는 것이지 예배자를 자꾸 나오지 않고 혼자 처박혀서 뭐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은 습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빛 대신 주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영혼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밝아지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도둑이 있었는데요. 실화입니다. 옛날에 도둑이 있었어요. 지금은 차원이 다른 이제 도둑의 개념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도둑이 들어와서 밤에 살짝 주인 잘 때 들어와서 좀 물건 가져가고 주인 안 건들고 이런 그런 착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 도벽이 있어서 그 정도. 저희 사택에도 구사택 이제 옛날에 성전 짓기 전에 80년대는 7, 80년대 이 사택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구사택에도 여러 번 도둑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새벽 예배 나가고 탁 열었는데 거기 도둑이 있는 거예요. 서로 놀래죠. 도둑이 얼른 도망가고 이런 도둑이 근데 그 당시도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런 악한 도둑이 아니세요. 그냥 주인 없어서 잘 때 살짝 가져가는 정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둑을 이제 밤손님이라 하더고 이제 직업은 이제 어두운 직업이죠. 도둑은 어두운 밤에 주로 다녔습니다. 어두운 밤에 잘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도둑은 어두운 인생이죠. 그래 어느 날 이 도둑이 어떤 아가씨의 가방을 훔치게 됐습니다. 보니까 각종 귀중품이 있고 현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취하고 근데 이 도둑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가씨 성경책이라 그런지 굉장히 눈에 확 띄는 이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도둑 입장에서는 이 귀중품도 아니고 현찰도 아니니까 도둑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냥 이제 자기 취할 거 취했으니까 가방 가게 성경책 버리면 돼요. 그죠? 그냥 버려야 될 물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도둑이 그 책 버리기가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집에 놔두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뭐 그때 뭐 TV도 없고 하니까 가끔 심심할 때 책이 하도 이쁘니까 심심풀이로 책을 뒤적거리다가, 성경책을 뒤적거리다가 이 도둑씨께서 어느 날 그의 눈에 뭐가 떴냐면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보통 글이나 신문이나 책에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봤으면 이 도둑에 전혀 영향을 안 줬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하던데 나는 이거 하겠다는데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죠? 초창기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이 성경책으로만 벽에 발라진 것으로 이게 복음이 증포된 걸 제가 금철 때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성경은 독특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거 보게 하실 거죠. 이 도둑의 마음을 뒤흔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어가 괜히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막 그런 성령에서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신 분도 많은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강력적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그렇게 회개하고 도둑질을 그만두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믿는 아가씨를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선교사로 나가십니다. 도둑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로 나가서 같이 이제 선교사를 하게 되는데 몇 년 살다가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훔쳤던 그 가방의 주인이 바로 자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그 간증 스토리가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도 아주 좋은 간증이죠. 그래서 시집 못 간 아가씨들은 가방에 필히 성경책을 놓고 다니다가 누군가 그것을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놓고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죠?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단순히 책, 글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대로 말씀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구역에서 다 또 성경 읽어나가잖아요. 그 말씀은 단순히 책 이상의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을 비추는 빛과 같다 이게. 그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아니면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뜯어고치는 그 역사를 말씀이 한다 이게. 근데 말씀을 잘 모르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스물들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적용될 수 있고 교회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말씀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빛이 비추면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두운 도둑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서 도둑의 일을 청산하고 그런 좋은 그런 삶의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금년 한 해 살면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의 빛이 비춰서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얼굴도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란교 성도 얼굴은 밝아야 돼요. 왜?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 천사 얼굴과 같았다고 스데반이 말하잖아요. 순교 돌을 맞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 은혜가 정상 임한 사람들은 얼굴이 밝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는 성도들 얼굴이 밝다 이게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더 밝은, 그 새가족 들어왔을 때 이게 참 밝고 참 좋다, 인사도 잘하고 자료도 잘 양보하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는 건강한 우리 파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어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어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도 쫓아내 주시는 거, 더 나아가서 민족의 어둠도 하나님 얼마든지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대단한 빛이에요. 그래서 못 쫓아낼 어둠이 없다 이게요. 민족의 어둠도 쫓아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는 지금 최정상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은 벌써 몇 년 전에도 몇만 달러 넘어가고 우리나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월드시티,
아주 국제적인 도시고 도시국가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입니다. 싱가포르는 땅덩어리는 크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서울만한 면적입니다. 인구는 막 500만 정도 되나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탑 클래스의 위치를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데요. 무엇이 이 나라를, 이 작은 나라가, 그 주변 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좀 낫지만 다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어감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이 싱가포르를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로 바꿔 놓았느냐? 이 나라에는 분석과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칼럼 데이터에 나오는 중요한 이 나라의 분석은 뭐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기독교의 역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상. 이것이 새롭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싱가포르를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초창기 확 잘 나갈 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던 건 똑같아요. 현재 이 사회는 막 크리스찬들을 막 너무 막 싫어하고, 근데 이게 망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데이터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되냐? 근거에 있는 조사가 뭐냐면은 싱가포르 대학생의 한 50% 정도가, 반수가 거의 다 교회를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의 CCC라는 내비게이터, 각종 기독단체 서클에 가입해서 캠퍼스 교회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학생 거의 반이 된다. 저도 학부교회 좀 활동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 큰 집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학부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교회도 약해지면서 캠퍼스 사이에 굉장히 대학생들이 이 기독 서클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 맨날 하는 짓이 엉뚱한지, 막 엄한지, 나쁜지, 뭐 이런 것만 하고, 막 동거문화, 술문화, 음주문화, 담배문화, 이거로 가고 있어요. 미래가 참 암울하다.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잖아요. 반수가 거의 다 막 CC에 다 들어가 있다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사회 진출하면서 현재 싱가포르를 끌어가는 엘리트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크지도 않은 나라, 이 국립대가 세계 36위로 나오고 남양 공대가 세계 70위. 이 당시 이 데이터 나왔을 때 우리나라 서울대가 100위 안에 못 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등수가 바뀌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싱가포르 대학생들 거의 반수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장래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민족도 밝아지게 하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내 인생의 어떤 어둠 자락이 떠나가고, 또한 가치관도 분명히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하고 비교할 수 있다. 말씀 모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대의 흐름이 맞는 줄 알아.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싱가포르 최대 교회인 시티 하베스트 처치, 몇 년 전에 무슨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한국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 교회 탐방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제가 한번 가보려다가 그 당시 코로나에 있어서 제가 그때 접었던 기억인데요. 근데 그 2만여 명 모이는 크리스찬 상당수가 다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계속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 아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계속 진출하고 있으니까. 근데 2만 명 대부분이 젊은이들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교회에서 막 사라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대한 매력이 없다, 이것은 민족적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에 몰려들고 그들이 싱가포르를 막 이끌어 가고 있고, 그런 이 나라가 그렇게 작은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더욱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돈이 힘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신다고 하는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의 셈을 받아서 여러분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파남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힘이 빠져버려서 기도의 힘도 빠지고 은혜의 힘도 빠져서 그냥 너무 힘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파남교회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셈을 가지고 담대하게 죄악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싱가포르와 같은 역동성이 우리 파나마교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싱가포르에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는 말이에요. 잘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데, 원래 이 나라가 굉장히 어두웠던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점령했고, 이게 벌써 40년, 45년 그자 우리나라 일제시대 비슷해요. 그 45년 영국의 식민지로 넘어갔고요. 우리는 45년 독립을 했잖아요. 45년 영국의 식민지가 그때 시작됐고, 1963년 말레이시아 속국처럼 지내다가 그러다 겨우 1965년 주권국가로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20여 년 늦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독립이. 그것도 불완전한 주권국가였어요. 그러다가 1971년 그때서야 영국이 비로소 군대를 이 나라에 완전히 철수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웠던 나라예요. 계속 남의 지배를 받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되니까 싱가포르가 전혀 다른 나라로, 아주 뛰어난 국가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나라를 정확히 진단 데이터입니다. 지금도 그 싱가포르 주변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다 이슬람이고 그 이슬람의 굉장히 강한 보르네오 섬이 가까이 있고 그런 주변 국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다 어둡다게. 그런데도 이 싱가포르는 영적으로 매우 밝은 나라고, 그러면서 세계 탑 랭킹에 들어가는 월드시티 국제 도시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우울함, 가정의 어두움, 남편 자녀 어두움, 더 나아가서 민족적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참 빛 대신 하나님만이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몰아내고, 기도의 능력이 몰아내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시티 하베스트 처치는요, 2만 명, 숫자도 어마어마한 그 영적 열기가 대단한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 예배의 열기가 뜨겁고 화려하니까 어둠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민족적으로 밝아져서 세계를 끌어가는, 미국도 그러면서 세계 탑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오늘 여호와께서 내 어둠을 몰아내시리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어둠을 몰아내시리다. 아멘. 말씀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인사합시다. 밝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크게 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크게 하소서. 눈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크게. 2절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영혼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